사람들은 보통 환란의 시기에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란이나 박해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오기 전에 미리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생각이고 옳은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전도합니다. 환란 중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민들레 꽃이가 바람에 흩날리면 사방팔방으로 흩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의 씨앗도 환란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집니다.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던 사람들이 환란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환란 때문에 각지로 흩어졌는데,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베니게와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와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환란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셋째로, 복음의 내용이 단순하고 명료해졌습니다. 환란이 없고 박해가 없는 시대에는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자유를 선용하지 못하면 방종하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만담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기독교의 설교인지 아니면 사회윤리 강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미사여구나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값에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필요하다면 예화도 사용해서 아무쪼록 청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그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핵심 내용이 약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만담을 아주 잘하고 혹은 자기 메시지를 아무리 웅변적이고 설득력 있게 잘 전했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목사여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슨은 그의 책에서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설교 제목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주 좋은 분석이요 또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타락했을 때 설교 제목도 복음의 핵심을 비껴나서 그냥 편하게 인간적으로 잘 사는 그런 제목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의 시대가 오면 설교의 내용은 단순하고 강력해집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는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주 예수입니다.
우리들의 주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면 불순분자나 반역자로 몰려서 체포되고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황제겠죠. 지금은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만 섬긴다는 복음성과 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비웃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이런 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런 것을 단순하고도 강력하게 머리 굴레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모시고 죄 사함받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에 참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것이죠. 환란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이나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란을 통과하면서 메시지는 단순해지고 강력해집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삶도 단순해집니다.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러니 환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 환란이 왔다고 무조건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란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언제나 이 환경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그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미리 엎드린다. 뭐 검사수사하는 것처럼 누가 빗대서 뭐 오기 전에 미리 들어눕는다, 이라는 것처럼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들어눕고 낙심하고 이런 거 하면, 그럼 환란이라는 시험 문제에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형편이 좋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살만하다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현실조도 실패하고 저런 현실조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환경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풍파 중에 그늘이고 평안할 때도 그늘이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환난 때는 이 내가 군더더기도 많고 참 이거 복잡하고 그 주장스러운 거 많은데,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 하는 그런 생활 일본 사람들도 하는데, 영적으로 이런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냥 이 단순한 복음 진리가 순금처럼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좀 고달프지만 영적으로 보신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값비싼 실물 교재로 주님이 현실을 주셨으니까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순간 한순간 통과하겠죠. 그리고 또 평안할 때, 이럴 때는 이거는 주님께 영광 돌릴 때다, 이거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풀고 나누고, 어떤 사장처럼 그 NGO 단체에서 가지고 이제 후원하시는 걸 어떻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머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부도 났다고? 문 닫아야 된다고? 알았어. 탁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 이제 큰일 났다. 잘 될 때 와야 되는데 안 될 때 와가지고 이거 이제 법밖에는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 주의석 해가지고 탁 사인해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그 지금 회사가 있을 때는 이거 하지, 없으면 이것도 만나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나 건강이나 에너지나 재능, 이거 있을 때는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그렇게 해야 이거 환란의 때에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평안할 때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러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환란 오면 오기도 전에 지레 겁부터 먹고 벌써 스스로 눕는다, 바람이 오기도 전에. 그리고 평안할 때는 이제 뭐 예배도 빠지고 주일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환난의 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의지하고, 또 편할 때는 그런 인생에 너무 지치고 고단하면 우리가 지치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때로는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형통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님을 높이다가 주님 부르면 다 털고 주님 앞에 가야 그게 인생 성공이지. 그 있다가 없으니 그런 것이 환경에 호불호 해, 뭐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하면은 자꾸 시험 문제, 그 오답풀이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자꾸 틀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없이 순조롭게 성장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당황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도 작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카더라가 아니고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보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름엔 무더위를 견디며 성숙한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맛이 좋습니다. 또 겨울의 추위를 이긴 채소도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 인생의 더위나 추위와 같습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인내로 잘 통과하면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환난은 우리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만들며 명료하게 만들며 또 강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환난이 왔다고 서대반 박해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움츠려 가지고 이제 예배 적자, 전도 적자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전할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목숨 내놓은 거예요. 주 예수. 주님은 예수님이다. 황제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권세가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이 시대 사람들이 자주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 봐봐. 세계에 번화가라는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거리 그런데 사람들이 흐느적거리잖아. 흐느적거려.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돼가지고 여성이 벤치에 나체로 누워있고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귀신이 제 주인이 돼가지고 사니까 가장 문명이라 하는 그런 시대에 아주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주 예수, 단순한 주 예수, 이 주 예수님을 우리의 문화의 중심으로 뭐 지옥에서 잉태한 그런 작품들,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된 게 아니고 그 지혜로운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다 넣어가지고 뮤지컬도 만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무명의 이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안티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고요. 그 유명한 훌륭한 분들이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의 전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을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거느리고 풍파 중에는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평안할 때도 거느리시고 풍파 중에도 거느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안할 때든지 환난의 때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난 앞에서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격려하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우쭐하거나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